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월 18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입니다. 다음 세대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게 묻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할 때 그 이유를 말해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육체적인 평안과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생명과 삶의 모든 것들이 부모나 사람들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되고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21절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부모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녀들에게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자랑할 만한 직장과 사회적 위치에 있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였다는 것,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구원의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삶이 변화됐는지 그것을 잘 자녀들에게 간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또 기회가 된다면 자녀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가장 크신 분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높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악한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요구 때문에 바로 왕이 분노하여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때마다 하나님보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의 온 집에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위대한 신이라는 것, 바로 왕보다 더 큰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사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한 나라를 이루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능력으로 꺾으시고 그가 믿던 모든 우상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었고 또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녀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더 나아가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담겨져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규례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말씀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자녀들에게 그에 합당한 행동과 좋은 습관을 갖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내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집에 와서도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성실하게 하도록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습관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는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거나 헛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연결된 좋은 행동과 좋은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큰 돈을 준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자녀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쉽게 믿고 따를 것을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매료되고 당장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이익을 주는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한 자극적이고 거짓된 정보들이나 성적으로 유혹하는 악성 웹사이트에 자녀들이 쉽게 빠져들게 되고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N번방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순간적인 쾌락과 죄악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그것에 관여하고 또 청소년들이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진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약간의 이 말씀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복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성공적인 원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부모 세대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